할렐루야.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민족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우리 가족들의 손을 한번 잡고 찬양할까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눌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되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찬양의 곡조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곳에서도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그리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그리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한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는 온 가족들과 함께 이 시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이렇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기대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지난 기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었습니까? 자기 자랑, 위선됨, 거짓됨, 우상숭배, 음란함,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의 자리에 머물지는 않았습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에만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이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죄로 더럽혀지고 얼룩진 우리의 모습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심령에 주의 보혈로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기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하나님 우리가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자랑, 위선된 모습들, 거짓된 모습들, 우상숭배와 음란한 모습들, 온갖 말할 수 없는 죄악의 자리에 머물렀음을 고백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 눈에 있는 티끌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사오니 주여 우리를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증거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참 안식이 있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비록 몸은 각자 떨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각 가정과 예배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심신이 지쳐있는 자들에게 소생케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경제적인 육체와 또한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치유와 긍휼의 은혜를 보여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사오니 정성 가득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 지친 영혼으로 비록 온라인 상태이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들을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인간의 육신으로서는 원하지 않으셨겠지만 조롱, 멸시, 천대 가운데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어려운 죽음의 고통을 택하신 주님을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저희들 모두 지은 죄를 놓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은 바이러스로 주님 전에 나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도 찬양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서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30여 년 전 이곳 원당 화정지역에 화평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며 소그룹 중심으로 성숙해가는 교회 끊임없이 흩어지며 우리나라 모델 교회로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새로이 단에 세우신 김정민 목사님을 영적 충만케 하시어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여 영적으로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빛을 발하는 화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동남아 이슬람권역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주님 나라 확장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말까지 계획되어 있는 교회당 완공 감사예배, 특별 기도회, 참사랑 축제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민들은 이념으로 완전히 둘로 쪼개어지고 권력자들은 그들의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치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 위정자들을 깨끗하게 깨어나게 하시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어떻게 취업하였다 해도 보금자리를 장만할 수 없어 결혼을 미루고 결혼하였다 해도 미래가 밝지 못하여 출산을 미루는 현실에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다가와 위로해 주시어 천국에서 누릴 복을 이 땅에서도 실현되게 하시고 삶의 희망을 가지게 하시어 장차 교회를 이어갈 다음 세대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허약하고 병들어 퇴병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공고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치고 힘든 심령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 말씀에 갈급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화면 앞에 있는 저희들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어 주님 사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님이 주관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망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의 비단에 살며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 주의 사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에 나를 받아주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동시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직의 사명을 가지고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 위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임을 알게 하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책임져 주시사 가정과 사업과 직장 안에서 피할 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발자취를 담고자 이웃사랑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도 화평케 하는 자로 날마다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님 오실 약속을 사모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국내 선교지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로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드리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신음을 들어주시사 속히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회복이 되어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화평가정 여러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만난 것도 먹고 또한 잠도 푹 자면서 쉼을 누릴 수 있지만 참된 안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려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수요일 저녁에 교육자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집회를 참석한 후에 집에 돌아갔더니만 어머니가 잠깐 방문하신 어머니가 TV를 보시는 거예요. 8시 반부터 이렇게 기다리셨다고 하시면서 슈퍼스타 나훈아 씨의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라는 콘서트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여러 감동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정말 감동이 있더라고요. 제가 나훈아 씨의 세대는 아니지만 그 노래 한 곡 한 곡 절절히 흐르는 그 한 맺힌 한과 또한 기쁨들을 표현하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특히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저에게는 마음이 많이 와닿았더라고요. 처음에 테스 형이 누군지 몰라서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소크라테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까? 그가 소크라테스에게 여러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흘러가는 세월에 대해서 나훈아 씨는 테스 형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세월은 왜 저래? 물었더니만 테스 형도 모른다고, 나도 모르겠다고. 세월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양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노래 가사처럼 테스 형에게 물어보면 너 자신을 알라 라고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비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를 누구한테 물어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 형한테 물어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어떻게 슬기롭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매주마다 누가복음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강의하며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를 맞이하면서 분명히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장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험악한 인생길을 살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의 애달픈 사연이 곳곳에 남아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들의 통곡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마음껏 양육하지 못하는 그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 바로 왕이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강물에 던져버려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죠.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이 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위협으로 느꼈기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살벌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애굽에서의 삶은 고통,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통치 아래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악랄한 노동과 악한 출산 정책으로 인해 히브리인들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셨고 그들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대로 놀랍게 변성하고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울부짖음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그러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코로나의 위기가 정말 우리를 가만히 두게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먼 나라의 이야기가 어느새 우리 집 안방까지 다 들어와서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만든 현실 아닙니까? 제가 연휴 전에 몇몇 어르신들과 함께 통화를 나누는데 너무나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마음껏 나가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가족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그 통곡을 듣게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들은 내려오지 말라고 하시고 또 자녀들도 내려가는 게 너무나 또 부담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냥 온라인으로 그 추석 명절 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드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있으면 가을이라 단풍 구경도 가야 되는데 친구들과 같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 아닙니까? 질병뿐만 아니라 실직이라는 어려움,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옥죄고 있는 형편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또한 치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 언제 어디서 걸리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음을, 우리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과연 들으실까 우리에게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태어나는 아기에게 희망을 안겨다 주어야 하는데 절망을 안겨다 주는 형편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 태어났을까? 1, 2년만 더 늦게 태어났어도 이러한 험한 꼴을 보이지 않을 텐데, 절망의 그러한 그늘 아래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500년 전 애굽 땅에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아기가 태어났다면 반드시 절망적인 이야기를 쏟아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품을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구별된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조용히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조금씩 그분이 그리신 큰 구원의 퍼즐을 맞춰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도 면밀하게 이 절망의 상황을 소망의 상황으로,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놀라운 구원의 퍼즐로 맞춰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세를 바라보는 두 여인을 통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은 당연히 모세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를 두고 무명의 두 여인이 정말 아름다운 조연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여인은 모세의 어머니였죠. 2절 말씀 잠깐 볼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무엇입니까? 6장 2절,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 요게벳이라고 나와요. 그 요게벳은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차마 바로의 명령대로 그 아기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여기서 잘생겼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전 개역 한글에는 준수함을 보고라고 번역했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실 때 그 좋았더라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외모적으로 잘생긴 것만을 의미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 모세의 태어나는 이 순간들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요게벳의 눈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외모를 뛰어넘어 그 마음의 자질이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월터 카이저 구약학자가 그렇게 평가했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메시지 성경을 썼는데 그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She saw there was something special about him. 그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려 주었다라는 것이죠. 100일 된 아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3달 넘은 아기를 보면 그 아기가 잘생겼는지 예쁜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기를 보면 이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에 핀을 꽂아보면 이 아이는 여자아이구나. 파란색 옷을 입었으니까 남자아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구별할 뿐입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잘생겼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아래 쓰임받을 것을, 그 가능성들, 놀랍고 무궁무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섬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렇게 보았다는 것은 확대 해석입니다. 그렇게까지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요게벳은 그 모세를 보면서 너무나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특별한 그 무엇이 있음을 요게벳은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시각은 요게벳이
모세를 살리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모세의 가능성을 바라본 이러한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게벳의 마음을,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러한 시각을 갖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 요게벳의 믿음의 눈을 여심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러한 정말 가져야 될 중요한 시각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존재 자체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남들보다 뛰어나든 뛰어나지 못하든 좀 느린 것 같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보면서 그 아이를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넌 안 돼. 너는 태어난 자체가 불행이야. 왜 하필이면 우리 집안에 태어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존재 자체에 대한 축복의 언어를 가져야 되죠. 넌 너무나 아름다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야. 끊임없이 우리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말을, 축복의 말을, 언어를 쏟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잣대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연약한 투성이고 남들보다 느린 것 같고 세상에서 살아남기 너무나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화평에 온 가족들, 자녀들을 바라볼 때, 믿음의 후손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 통해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나아가 요게벳의 이 시각이 모세를 살린 것처럼 또 다른 한 여인이 모세를 살리게 됩니다. 5절 말씀 잠깐 볼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바로의 공주가 나일 강가로 왕궁에서 내려와서 거기서 목욕을 하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아기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가 갈대 사이로 둥둥 떠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녀를 시켜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하죠. 6절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는 아기를 봅니다. 그리고 대번에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주도 바로의 잔인한 그 극악무도한 명령을 알았을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남자 아기라면 모두 죽여라라는 명령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공주는 그 우는 모세를 보면서 잔인한 마음이 아닌 어떤 마음을 품게 돼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내 자녀로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녀가 품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히브리어로 하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겼다, 동정과 연민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서 아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절대로 마귀가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절대로 악한 자들이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사는 자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서 3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그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 아낀다라는 말은 하말,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아꼈다라는 거예요. 그 아끼는 마음으로부터, 그 불쌍히 여긴다라는 마음으로부터 모세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지도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한 유모를 구할 때도 기가 막히게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의 추천으로 유모 대신에 그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유모로서 수고비를 받으며 싹쓸 받으며 그 모세를 키우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자기 아이를 젖먹이고 키우는 데 있어서 수고비를 받는 엄마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막힌 의도와 계획하심 가운데 나온 것이죠.
고통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신음하며 함께 긍휼의 마음을 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번 추석 명절 우리는 참 많은 일가 친척들을 만났을 거예요. 전화로라도 그 사정들과 형편들을 들었을 거예요. 혹시 우리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발견하시진 않았습니까? 그분들께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언어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투와 시기가 아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아름다운 명문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를 살렸어요. 바로의 공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보면서 모세를 아끼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라는 단어는 애굽, 이집트어예요. 그런데 모라는 뜻은 물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새라는 뜻은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것이 모세의 뜻인 것이죠. 결국에는 그는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말씀만 보면 그냥 맛만, 겉핥기만 우리는 본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개인, 한 가정의 구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그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구원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여기에 다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로 초청해서 그에게 이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장 7절 8절은 앞으로 전개될 출애굽 역사의 그 유학과 같은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동사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돼요. 무슨 동사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고통을,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여서 어디로 그들을 인도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고스란히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보았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2절에 요게벳이 그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았다. 5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잘생긴 선한 아름다움, 내 존재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또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동일하게 그의 고통을 울음소리를 바로의 공주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을 알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서 있습니다. 안다라는 단어. 5절에 보면 공주는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거기 앉아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울부짖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잖아요. 똑같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모세를 왕궁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듯이 말입니다. 9절에 봐도 데려다가 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그의 백성들의 고통에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이것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고통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천국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들어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본문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어떠한 말씀보다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려야 될 구원의 복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한 가지 중요한 연결고리를 이해할 때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중요한 아이콘을, 복음의 아이콘을 숨겨두셨어요. 이것은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던 요게벳,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건져 올렸던 바로의 공주, 그리고 갈대 상자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했던 모세, 이 갈대 상자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갈대 상자라는 말은 노아의 방주를 상기시키는, 기억나게 하는 단어였어요. 이 갈대 상자에서 상자라는 단어는 테바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테바라는 히브리어는 창세기 6장에 나온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가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노아는 고페르 나무를 모아다가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자그마치 120년 동안 말입니다. 그 방주 안에서 그는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게 됩니다. 그 역청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스팔트 같은 그러한 방수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죽음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역청입니다. 이 방주라는 단어가 앞서 말씀드렸던 갈대 상자할 때 그 상자 테바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나일강에 띄운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뭐를 칠하게 됩니까?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하게 됩니다. 이 모두가 모세를 살리려고 했던 그 요게벳의 노력이었어요. 행동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갈대 상자가 의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아기 모세가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 모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갈대 상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없으면 절망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다가 하나님께 아기 모세를 맡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 땅의 믿음의 자녀들을 살리시려고 주도면밀하게 철두철미하게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의 신실한 백성들을, 죽음과 절망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손길과 섭리가 우리에게까지 미친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다시 부활한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는 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어떠한 절망 가운데 허우적대십니까? 부활의 승리를 맛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보좌로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생명의 주요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방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믿음의 화평 가족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 국률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싸개가 되어주시고 갈대 상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분임을,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구원의 복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은 예전에 한 집사님이, 한 성도님이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이 노래를 듣고 참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곡은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요게벳의 심정으로 갈대상자이신 주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기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염평환 씨가 쓴 요게벳의 노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은 절망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 큰 구원의 퍼즐을 어떻게 맞춰 가십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세를 바라봤던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세를 긍휼히 여겼던 바로 공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모세를 건져내셨습니다. 구원의 방주였던 갈대 상자를 통해서 모세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밑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절망과 아픔의 상황이 놓여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펼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 손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며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계획에 어떻게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까? 갈대 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머물면서 축복의 언어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럴 때 절망과 사망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놀랍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건져주심의 은혜가 사랑하는 화평 모든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맡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가정은 주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 사랑의 말씀들이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니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너무 새롭게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으시며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 믿고 하며 우리 가족들에게 손을 내밀고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님께서 뜻하신 일 우리 가정을 통해 펼치실 것입니다. 하시니 우리
펼치신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아멘. 때로는 넘어 최후에는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늘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 가운데 맞는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며 삶 가운데 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비관적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갈대 상자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요게벳처럼 우리 자녀들과 신실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게 하여 주시고, 바로의 공주처럼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추석 연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신음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가 막힌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수능을 얼마 앞둔 수험생들을 지키시고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군에 가 있는 형제들과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게 제대하는 그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속기 대면 예배가 이루어져서 화평의 온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지금은 구원의 갈대 상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화평의 온 가족들과 각 가정들과 해외에 있는 화평의 가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